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과 성령과 성경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우선이라 그랬습니까? 내적 증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외적 증거는 필요 없느냐? 이 외적 증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떠나서 직통계시를 받는 자가 어떤 자다? 광신자다. 광신자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광신자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믿는 자들이 광신자다. 그래서 말씀에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리들을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봐나가고 있는데 기독교에 나와 있는 그 무수하게 많은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오늘 강의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삼위일체에 대해서 입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은 곧 이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삼위를 거부해도 이단이 되고 일체를 거부해도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분이냐 한 분이냐?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어려우냐? 우리가 뭘 안다고 했을 때 사실 아는 것은 우리가 유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유추하고 유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론이 어려운 게 현상계에는 삼위일체를 유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줄 만한 현상계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은 무엇에 대한 유비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힘들고 입을 떼는 순간 이단이 된다 그러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하고 공격 안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결핍되기 때문에 다른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부터 또 공격을 받고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사변적으로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뿐이지만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경륜적으로 이해하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경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원의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 또 구원의 성취자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각각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시키시는 그런 구원 역사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고요. 오늘 얘기했는데 이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다. 뭐 저걸 어렵다고 그러냐? 이런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 신학자로서의 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다 치더라도 전혀 염려할 게 없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예, 삼위일체론만큼 어려운 교리가 앞으로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뭐 예정론이라든가 예수님의 신인 양성론 이런 것들도 꽤 어려운 교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령 이해가 안 된다 치더라도 이게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비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구절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전체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일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은 성경 구절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가장 성경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상이나 내용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며 이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첫째, 독창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인 내용과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카톨릭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단들, 세르베투스와의 싸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장 주된 적은 캐톨릭이었습니다. 기존에 캐톨릭이 부패하고 잘못됐던 것들에 반항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해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주적은 이 캐톨릭이었고 또 반대쪽 극단의 적들도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론과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 교리에 있어서는 켈빈은 전통적인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지금의 삼위일체론 교리에 있어서도 캐톨릭과 개신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캐톨릭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이단자들이었던 세르베투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삼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증인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던 사람 세르베투스인데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이 맞다라고 논리들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켈빈은 삼위일체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즉,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 제시합니다. 켈빈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 증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핵심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성 부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문제가 일으키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다. 인간들보다는 뛰어나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다. 천사장급 된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거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성자,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논리가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 성령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면서 한 본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분이다. 라는 삼위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개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사 속에 있어왔던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교회사적으로는 삼위일체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이 있어왔습니다. 그 양극단은 아리우스, 종속론과 사벨리우스, 양태론으로 대표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아리우스는 전형적인 요즘의 여호와 증인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호와 증인이 아리우스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리우스란 사람이 주장했던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성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성부가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금의 여호와 증인의 교리죠. 그 교리가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속론이라고 이름 붙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 종속돼 있다. 그 밑에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쪽 극단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인데 이 두 분이 똑같은 분이다. 이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양태론은 뭐냐면은 하나인데 옷만 바꿔 입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고 이런 식으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데 나는 한 사람이죠. 내가 어떤 위치냐 신분에 따라서 옷만 바꿔 입는다. 모습만 바뀐다라는 게 양태론입니다.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 있어 왔던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게 바른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종속론. 아리우스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AD 325년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가 니케아에서 개최되었고 그 주최자는 콘스탄틴 대제였다.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론을 이교의 다신론과 흡사하다고 하며 일신론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론에 도전했던 것이다. 아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과 동질은 아니다. 이때 아리우스의 이단설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였다. 그는 아리우스의 유사설에 대항해서 동질설을 주장했다. 아다나시우스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면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아리우스설을 논박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한 피조물이라면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곧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아다나시우스고 아리우스는 그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 논쟁의 초점은 예수가 하나님과 유사하냐 동질이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사하다라고 했던 사람은 아리우스, 동질이다 했던 사람은 아다나시우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예, 아다나시우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두 조각으로 나눌 정도로 떠들썩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는 아다나시우스 설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의 속죄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한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 성경적임을 교회회의에서 선언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리우스설의 삼위일체 부정론은 이단으로 교회사 속에서 판명되어졌다.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이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의 복사판이다. 현대판 이단들은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교회사 속에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 와서 옷만 바꿔 입습니다. 현대라는 문화라는 옷만 바꿔 입고 등장하지 교회사 속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 있어갖고 그런 주장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1900년대에 등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어졌던, 그래서 비성경적임이 판명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죠. 두 번째는 반대쪽 극단입니다.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양태론, 또 성부순환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양만 바뀌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물은 액체, 얼음은 고체, 수증기는 기체이나 이것이 모두 물, H2O다 라고 설명하거나,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나 회사에서는 부장,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모두 이러한 양태론적 설명이다. 이런 설명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봐라, 네가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집에서는 아빠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나, 아니면 물이라는 게 H2가 있는데 이게 어떤 환경에서는 기체가 됐다가 어떤 환경에서는 액체가 됐다가 어떤 환경에서는 고체, 그렇지만 다 이게 H2O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전형적인 양태론적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들은 교회사 속에서 이단이라고 판명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설명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라도 설명해 주는 게 차선책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난 도저히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라도 설명해줘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좀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현상계에서 이런 유비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이거 내가 이해 안 되면 죽어도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럼 이렇게라도 설명해주면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즉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분이다. 그 용어는 진정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름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양태론에 의해서 설명되는 또 다른 기본적인 개념은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순환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양태론에 전형된 설명들이, 태양이 있는데 하나는 열이 있고 빛이 있고 형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 이런 것들이 다 전형적인 양태론 설명들이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한 분인데 한 분이 상황에 따라서 옷만 바꿔 입는 형태가 되는 거죠. 모양만 바뀌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가 순환을 받은 게 아니라 성부가 순환을 받았다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성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성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성령이 되어서 다시 오는 한 분이지만, 성부가 되었다가 성자가 되었다가 성령이 되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은 것도 결국 누가 고난받은 거예요? 성부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런 양태론적 설명들이죠. 그래서 이 설명은 성부는 실제적으로 성자 안에 존재했으며 개인적으로 성자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할 때 해결되지 않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께서 성자 위에 강림하시는 세례시의 장면은 그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위에 자기가 또 임재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고 성령님이 임재한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한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말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지, 내가 갔다가 성령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태론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세 개를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개체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성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자의 영원한 신성, 창조사역에 동참하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이죠. 한 아기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러라, 원더풀이라.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사역과 이적을 통해서 입증되어진다. 네 개는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또 그는, 누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그래, 이번 주에 묵상했던 내용들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누구? 하나님. 동격으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말씀이죠. 뭐 몇 가지 예들만 들었지만 성경 전체에 무수하게 등장하는 예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인정하지 않죠. 여호와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재번역을 해버렸어요. 신세계 번역 성경 또는 새세계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다 고쳐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봐라, 성경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떤 번역이 옳은 번역이냐? 그거 기원 쫓아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논쟁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성경이 맞느냐 해갖고 한참 또 논쟁하다가 또 시간 보내게 되는 그런 식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랑 논쟁할 때는 제일 쉬운 것은, 좋다, 그럼 니네 성경 갖고 얘기하자. 우리 성경 안 볼래. 니네 성경 갖고 얘기하자. 걔네들이 고친다고 열심히 고쳤는데 깜빡 잊고 하나 못 고친 게 있어요. 그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좋다, 신세계 번역 성경 갖고 와라. 그거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허머 덩컨이라는 여호와 증인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워치타워 옆에다 공식 질의서를 보냈어요. 니네 성경으로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아직까지 공식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고친다고 고쳤는데 미처 그 부분을 못 고쳤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일명 3.1.3.1 전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3.1.3.1 3.1 3.1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3.1.3.1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기사입니다. 동일하게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이제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어디에 예언되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4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나타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게 자기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기록할 때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정황상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 신세계 번역 성경을 갖고 열심히 고친다고 고쳤지만 이 부분을 미처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예수님이다.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왔다가 두식두식 아줌마들이 짝지 오잖아요. 그러면 꼭 제가 수많은 사람들 대해봤는데 꼭 동일하게 대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훈련법인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고 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얘기한 사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봐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께 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서 더 공부하죠. 더 공부해봐도 답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한 청년에게 얘기해 주니까 여호와 증인이 오니까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3.1 전법을 가지고 막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3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2일체 하나님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2일체 하나님까지는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요, 그들의 교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성령님은 제껴놓고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까지는 그럼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느냐? 했을 때 아무도 절대 그렇게 못하죠. 성령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만 입증해주면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면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름대로 고친다고 다 고쳐놨죠. 성경이 말하는 너무도 분명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영원한 신성, 성령의 완전한 신성, 성령이 곧 하나님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성령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뭐냐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봐라, 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었냐. 이 하나님의 신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이 관용어로 쓰이는 표현들인데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에 동일하게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뭐는 저 찍어도 알겠어요. 성령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예. 어려울 거 없어. 성령에 관련된 건 답이 다 성령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의 신성은 성경에서 명백히 제시된다. 사도는 가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때는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도 맞고 성령의 전이라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뭐를 속이고? 제가 답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을 곧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만군의 주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한 구절 중에서 바울은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실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이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고 변함없이 말하였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를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누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사야에서는 누가 얘기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말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질문을 주중에 하나 받았는데 우리 말씀 묵상 토요일날 본문인가 어제 본문인가요? 뭐 나왔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뭐 이런 내용 나왔죠. 또 성경 읽어다 보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구절도 비슷하게 등장하고요. 그럼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뭔가? 또 어떤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구원의 적용이에요. 객관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예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객관적으로 이룬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이 나를 위한 대속 사역임을 믿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지 못하는 자, 그런 게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런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다. 그게 성령 회방죄며 용서함을 받고 받지 못하고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건 뭐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건 또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니고데모이즘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 하나 썼어요. 니고데모이즘이라는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니고데모이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유대 관원으로서 낮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주위에 시선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몰래 아무도 모를 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그는 열린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니고데모란 사람의 이런 성향을 들어서 니고데모이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에는 이제 꺼려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니고데모이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북한의 성도들이에요. 북한 성도들은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니고데모이즘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말로는 나 예수 안 믿어,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차마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어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겠죠. 그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난 예수 믿는다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은 신앙이 되겠지만 그러나 차마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그리스도를 다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마지막 날에 위로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심을 얻어요. 왜?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 하지만 진짜 배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성령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죄 빼고는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게 곧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신적 위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그 위엄을 범하고 훼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자꾸 강권하시는데 그거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자가 하나님이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모두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성부가 곧 하나님이고 성자가 곧 성령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각각 다른 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한번 봅시다. 일체성과 구별성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일체성은 이제 한 분이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고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아리우스파가 성자의 신성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을 성자에게서 배제시킨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였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 인정해. 그런데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삼위의 구별성에 가서는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고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이다. 삼위의 구별성,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더욱이 지상에 오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부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분이시다. 성부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활도 아니하셨고 다만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이 성부와 구별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구별성이 있다는 거죠. 5절을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거스틴이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요. 이 제5권, 이 전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신비 속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 많은 공허한 사변의 주의를 배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거스틴이 진술한 그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이제 뭐라고 어거스틴이 설명하느냐면은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며, 그리스도는 자신은 하나님이에요.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에 있어서는 성부가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자신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와서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자다. 또 하나님은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다. 이렇게 불린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다. 동일하게. 우리는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사변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저들이 비록 이 신비의 고귀함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례의 신언에 스스로 복종하여 지배받게 하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사변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절제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과 사변으로 논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성 등에 따라서 알려지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방법에 따라서만 알려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상계의 유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음의 영역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섰기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우리가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순수 이성을 가지고 자연 이성을 가지고 요걸 설명해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분들 계시죠? 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세요? 예수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분. 저는 이해가 되는데.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와 불가능한 일. 이름난 화가가 어떤 목사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목사님,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에게 그려 보일 수만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좋습니다. 그려 보이죠? 목사는 쾌히 승낙했다. 다만 그 전에 당신이 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오. 화가는 좋다고 했다. 그래서 목사가 질문을 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한 노인이 당신에게 다가와 선생님이라면 내게 초록색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겠는지요?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화가가 대답했다. 나이 때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초록색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 요구에는 답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눈을 지니지 못한 이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이 열렸을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묵상일, 어떻게 이방에 새 촛불이 있는데 빛은 하나인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리라. 요한 웨슬레. 묵상이, 삼위일체는 오직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으로 그 신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성이 건널 수 없는 그곳을 신앙은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 이 오묘한 교리는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보충 설명. 지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경륜적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면 훨씬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생각할 때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즉 존재론적 삼위일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경륜적 삼위일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다. 초월은 있으나 내재가 없는 종교는 이실론 이슬람교다. 여러분, 초월이 있고 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은 있고 내재가 없는 가장 전형적인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초월은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경외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는 어떤 알라냐 하면은 이 죄악 많은 인간들과는 감히 상종하지 않는 초월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감히 그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자력구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반대가 있습니다. 불교죠. 불교는 뭐가 있냐면 내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월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노력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그래서 내재만 있고 초월이 없는 이 불교조차도 결국은 자력구원을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의 신과는 초월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죠. 초월에서 내재로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초월과 내재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신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다. 초월이 있으나 내재가 없는 종교는 이신론 이슬람교다. 여기에 신은 구원할 능력이 있는 신이나 구원의 의지가 없다. 결국 인간들은 자력으로 구원에 도달해야 한다. 반대로 내재는 있으나 초월이 없는 종교는 불교이다. 여기에는 구원의 의지가 있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다. 초월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다. 초월의 성부 하나님, 내재의 성령 하나님, 초월에서 내재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참신인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감사하자. 지금까지 한 삼위일체론을 정리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고, 성자와 성령도 다른 분이고, 성령과 성부도 다른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삼위일체론이 뭐냐? 삼위일체론을 한마디로 설명해달라 하면 이 두 가지를 설명해주면 됩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다. 성자와 성령도 다른 분이다. 이거 설명해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이 틀렸다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고칩니다. 이들의 오류는 환자가 엑스레이 기계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은 얼음 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곡괭이를 가지고 얼음을 깨려고 해도 너무 꽁꽁 얼어 있어 그 얼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얼음이 스르르 녹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그 10,000원짜리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도가 냉랭할 때에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도가 올라가면 거저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판단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의 열도가 낮을 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이해되고 깨닫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사변적인 성경 이해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알게 되었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가 돼,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 그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의 깊이나 폭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수는 있죠.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큐티할 때 큐티에 나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아니면 다른 가르침들을 내가 배우고 들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되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열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열도가 내려가면, 냉랭해지면 아무리 집중해도 그 말씀 갖고 2박 3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열도가 올라가게 되고, 신앙의 열도가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는 내가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인데 어느 날 다시 그 구절을 봤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무수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옛날에 내가 끙끙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랐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 내가 말씀을 쪼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고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때 그 말씀이 진리인 것들을 깨닫게 되죠.
삼위일체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모르겠다. 나중에 내 신앙이 자라서 깨닫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 이런 거였구나. 맞아. 하고 깨닫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내 이성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고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 사고를 고정시키고자 노력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본문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두 번째,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 성자와 성령도 다른 분, 성령과 성부도 다른 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모아서 하나님 쓰면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각형 그려서 다른 분,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해와 접근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복된 이성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주제인 천사론과 마귀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